지난주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먹고 싶어서 카페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페는 이렇게 좀 손님이 없고 비어 있었는데 주인이 계셔서 제가 커피 한 잔을 주문을 했죠. 그런데 이 커피를 만들던 그 주인께서 이렇게 커피를 내오시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저는 제가 목사라는 것을 티를 안 냈는데 그분이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저를 목사로 알아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티를 낸 적이 없고 그런데도 저의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그분이 늘 봐오던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가끔 그 커피숍만이 아니라 식당에도 가고 또 어디를 가면은 그런 말들을 종종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친구 목사님과 어디를 가도요, 목사님 아니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뭡니까? 저의 생활 속에서 삶의 어떤 그 모습과 저의 모습과 말투 이런 것들 속에서 이 목사라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나 봐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렇게 좀 몸가짐을 바르게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 뿐만은 아니죠. 우리도 예전에 카페 사역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들어오는 손님들을 보면은 저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들이 이렇게 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군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딱 봐도 예를 들어 헤어스타일부터 그분의 어떤 몸가짐을 봐도 저분은 군인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볼 때가 있죠.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가 은연중에 자신의 말투와 생활 모습, 자세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런데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렇게 배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6장을 보게 됐는데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예레미야가 자기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걸 요청하세요. 자,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조금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3가지예요. 먼저 그 3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게 왜 이상한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2절입니다. 2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가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자, 그 첫 번째는 2절. 자, 하나님 말씀 다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요청하냐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자녀도 없겠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레미야는 독신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넌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는 이제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이제는 1인 가구 그 비율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생각해 보면 몇 년 전은 아니고 몇십 년 전만 해도 참 우리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게 뭔가 흠이 되는, 지금도 조금은 그런 게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흠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그것이 더한 거죠. 수천 년 전에 이 예레미야의 시대,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사람이 커서 장성을 하면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마라. 넌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이상한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출산해서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셨거든요. 사람들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가 독신으로 살아야 되다니 참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리고 독신이었어요. 자, 두 번째 이상한 게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에?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상가집 같은 데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상가집에.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례식이라는 것,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숙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뭐 좋았건 미웠건 나와 관련이 돼 있으면 지금도 꼭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조문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조심하게 되고 그분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사실 인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가끔 정말 그 죽음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인간답지 않은 일이죠. 누군가의 죽음을 조롱하거나 하는 것은요,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지금도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의 시대 이스라엘에서도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들은 신앙의 나라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할 때는요, 성경에서 봐도 모세가 죽을 때도 야곱이 죽을 때도 정말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같이 애곡하고 그 유족들을 찾아가 보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죽음을 위로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요, 지금?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 그런 것도 이상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은요, 지금도 물론 아까 오늘날 얘기도 했지만 지금도 그러면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참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가지도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그거는 아니다 라고 누구든 평가할 거예요. 아니, 장례식장에 그 사람 안 왔어?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삼촌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조카가 장례식장에 안 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 것은 예레미야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비난당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다니지 말라.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런 데를 다니지 않았어요. 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결혼하지 마라. 그것도 특이하고 이상한데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장례식장, 상갓집 그런 데 다니지 마라. 심지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통곡하거나 애곡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어디도 가지 마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잔치집이라는 거는 결혼식을 얘기해요. 결혼식장.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혼식장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식 연회에도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결혼식이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족의 축제이고 사람들을 많이 또 만나서 그 신랑 신부도 이렇게 축하하지만 말이죠.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또 즐거운 시간도 갖고 하는 건데 예레미야 때도 이 결혼식, 이스라엘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자녀를 출산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결혼식도 상당히 축하받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보니까요.
이 중동 쪽이나 근동 지역에 가보면 이 결혼식이 뭐 한 마을의 축제예요. 뭐 사실 우리도 그랬죠. 그 마을에 결혼식이 있으면 다 같이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런 전통 문화가 있었죠. 지금은 좀 가족들끼리 이렇게 좀 보내는가 하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친구들과 하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결혼식인데 가면 하객이 적으면, 손님이 적으면 조금 우리가 아쉽기도 해요. 그렇죠? 그만큼 큰 축제예요. 예레미야의 이스라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식을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고 며칠이 지나서 며칠을 보내면서 그렇게 축하를 벌일 정도의 큰 행사였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막 사람들 물로 포도주도 만드는 사건도 있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써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런데도 가지 마라. 이것도 참 특이한 거예요. 왜 다 같이 가서 사람들이 축하하고 하고 오히려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서운해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정리해 보면은요, 예레미야에게 특이한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결혼을 일단 자기가 하지도 않고 장례식장도 안 찾아다니고 결혼식장도 안 찾아다니고, 이것은요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 정확하게는 뭐 남유다 사회 속에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일이에요. 장례식과 결혼식 그리고 자기의 결혼은 모두가 사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완전히 동떨어져서 완전히 거기에서 특이한 삶을 사는 일이 되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삶이에요. 세상 속에 이렇게 섞여 사는 게 아니라 자기만 이렇게 특이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예레미야는 당연히 순종했을 테고요. 예레미야의 삶은 그 공동체 속에서 아주 특이한 모습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참 특이하다.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게 남들처럼 살지 않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살지? 여러분 잠깐 돌아보면 우리가 지난 15장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예레미야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다는 모습을 봤죠. 아마 이런 삶의 모습 때문에 그가 더 외롭고 고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막 고독하고 나 외롭다고 막 했던 것이 이렇게 자기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고 특이하게 살면서 사람들의 또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러한 예레미야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예레미야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특이하게 오늘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이 세상 속에서 보면 특이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도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특이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독특하고 특이한 삶을 그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세상 속에서 특이하게 사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특이하게, 독특하게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도요, 이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산으로 불러 모으시고는 바로 그러한 특이하고 독특한 삶을, 유별난 삶을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유명한 뭐죠, 여러분?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속에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삶, 독특한 삶, 특별한 삶을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산상수훈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하고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리고 크고 넓은 문으로 가기보다는 어디로 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말이죠. 오른손이 돕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말이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 산상수훈의 또 특징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율법이 가르치는 삶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물 드릴 때도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또 너희가 뭐 상대에 대해서 욕을 해도 그것이 죄라고 했지만 마음속에라도 그것을 품으면 죄이고, 이런 율법을 뛰어넘는, 기도할 때도 막 소리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골방에 들어가서 해도 되고, 이런 율법을 뛰어넘는 일들을, 그런 삶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비범한 삶이죠. 특별한 삶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런 특별한 삶 속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다르죠. 세상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에야말로 더 부유해지는 것이 복의 기준이고 행복의 기준이고, 항상 웃고 넘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며, 또 원수는 그냥 안 보고 마는 것이 또 행복의 기준이고 말이죠. 먼저 나의 것을 좀 챙기는 것이 삶의 기준인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를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전혀 아니에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은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그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크고 넓은 길로 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죠. 참 특이한 삶이죠. 특별한 삶이죠. 우리 잘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삶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에요. 실제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특별한 삶을 살기를, 비범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치 예레미야에게 특이한 삶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속의 삶과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예레미야로 돌아가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거 이제 봐야 되잖아요. 아니, 결혼도 안 하고 남들 다 하는 거 하지도 않고 상가집도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결혼식장도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고독하고 외롭게 살으라고,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런 좀 과중한,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봐야 되잖아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 상가집에 가지 말라는 것, 또 결혼식장에 가지 말라는 것은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다 설명할 것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제 돌아가셔서 16장을 꼼꼼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유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세 가지요. 근데 결론적으로 통합해보면 다 뭐라고요? 부질없는 짓이라고. 왜냐하면 결혼식 해서 결혼해봤자 다
죽을 것이다. 상갓집에 다녀봤자 필요 없다. 나라 전체가 상갓집이 될 것이다. 결혼식 필요 없다. 금방 다 사라질 것. 뭐 이런 식이에요. 뭡니까 그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남유다 왕국에 전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상갓집, 결혼식장 다닐 거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 그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 예레미야는 지금 뭡니까?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특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그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죠. 그 삶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니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안 다닙니까? 도대체 왜 그런데 안 다니세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은 왜 결혼도 안 하고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 낳아봤자 하나님 심판이 지금 임박해가지고 다 죽게 될 거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 때문에 안 하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16장, 다시 16장 1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도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이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그들이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선지자님, 결혼 안 하시냐고 해서 내가 왜 물어봤더니 결혼해봤자 다 죽게 돼서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대답하셨는데,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하거든. 이거는요, 사실 이거는 그 말투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약간 좀 반항기가 섞여서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고, 이런 말투예요. 아니 지금 결혼을 안 하고 혼자 독신하셔서 아니, 왜 그렇게 사시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요? 심판이 임해서 다 죽게 되니까 부질없는 짓이다 얘기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심판을 당하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좀 다시 좀 해석해 보면요, 예레미야의 그 독특하고 특이한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동시에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무엇이? 예레미야의 그 특이하고 유별난 삶이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대답을 해요. 니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이런 죄악 가운데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고 할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비밀이 풀렸죠.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그런 독특하고 특별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그 증거, 삶이 그냥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보러 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그가 대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그의 특별한 삶은, 그의 유별난 삶은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이제 교회와 성도,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아까 에베소 말씀 우리가 찾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특별한 삶을, 유별난 삶, 비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이 예레미야와 같다고 봐요.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고, 왜 원수를 사랑하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삶,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뭘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특별한 삶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요. 이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도 가진 자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 땅에서 먹고, 또 이 땅에서 마시고, 또 일해야 하고, 또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죠. 이중 국적자라고나 할까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날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요, 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것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삶은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삶은요, 전혀 다른 가치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다우면서 또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오늘날의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도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답지 않은 교회라 참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오히려 비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말마다 예배를 하는 것도요, 사실 굉장히 특이한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과 얘기해 보면 어떤 분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 일주일에 그 금쪽 같은 휴일을 왜 교회에서 보내냐고 말이죠. 이해하지 못해요. 다른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이죠.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다른 삶이 우리 모든 삶과 우리의 마음 속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그것이 짐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 아니면, 성도 아니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숙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과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은 내가 억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내가 더 용서해야지, 그냥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매처럼 따라 나오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열매다라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하는 삶들이 그냥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고 하니까 이게 자꾸 그냥 책임이 되고 왜 괜히 여기엔 걸려서 내가 고생을 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예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주일의 그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전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분들, 말이 나면 막 싸움처럼 되고 그냥 얘기만 하면 나쁜 말들이 나오고 남을 비난하는 말들이 나오고 자꾸 다투려고 하고 양보하기 싫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자꾸 그렇게만 살려고 하니까 예배 드리기는 싫은데 그냥 자꾸 그냥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특이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이 좀 이상한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비범한 삶, 특별한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메시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